안녕하세요. 이번에 양육반을 수료한 청년 A-1 목장 홍성빈입니다. 일단 양육반에 대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제 2명의 남동생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명절이라고 모여서 같이 가족 예배 드렸는데 가족 예배 꼭 드리세요. 명절 때 되게 은혜되고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성도로 살았습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신앙의 문제로 저희 어머니와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이렇게 살아온 게 많아서 어지간한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배우다 보면 목표의 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신앙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교회 역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늘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심했는데 무수한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뭐 신천지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뭐 천부교 등등등 어떻게 알았는지 제 핸드폰 번호랑 그 다음에 주소까지 알아서 집까지 찾아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된 게 건전한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단일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부천으로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 왔는데, 그때 마침 가르치던 그 학생이 이제 목사님 막내 아들 강윤희였습니다. 윤희에게 이제 내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로 내가 등록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어떤 여러 보통의 일반 교회와 똑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금요일 날 좀 수업이 일찍 끝나서 철야 기도를 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놀랐던 게 다른 교회들은 가보면 철야 기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철야 예배에.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행복 모임 및 목장 모임을 비롯한 여러 이제 소그룹 모임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양육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였던 한상희 집사를 통해서 회복 캠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 5일, 특히 토요일에도 일을 하는 저의 상황상 이제 참석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들 펑크 났을 때 제가 다 보강을 띄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하루 정도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문제 안 될 정도로 제 입지를 충분히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써서 이제 회복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캠프에 참석했을 때는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고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놀이터 삼아 이렇게 살아왔던 저에게는 예배의 현장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그 고향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현장은 마치 군대에서 작업하고 훈련하고 경계에서 근무 서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포상휴가 받아서 집에 왔을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느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결국 내 고향이구나. 그래서 양육반에 등록하고 양육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배운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거는 전체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것이 80%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뭔가 늘어지기 쉽고 무언가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쉽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결코 가볍진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합니다.
근데 양육을 꾸준히 받으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많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셨던 사모님께서 기도를 말로 하는 방법 말고 글로 써보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수첩에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이제 글로 써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할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내용을 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생각이 정리되면서 무엇을 기도할지가 보였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반을 같이 수료한 동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양육반 과정은 믿음의 과정에서 엄격한 훈련을 받아 자라온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육반 과정에 함께한 여러 지체들 중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육반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육반 우수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제 어머니 뻘 되는 그분 앞에서는 전 정말 쉽게 편하게 양육반을 수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무언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 헌금한 그 과부를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으며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제 삶의 문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큰 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거에서 무너집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4장씩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역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넓다, 넓은 거를 보아야 된다, 그래야 너의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사람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거는 자기 발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넓이는 사실 다 거기거든요. 이번 양육반에서 느낀 거는 내가 모르고 있던 건 이 세상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저에게 갖고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학교 역시 게시판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가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두 날개의 과정을 이렇게 잘 정착시킨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강승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